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호세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년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놀라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호세아라는 선지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그의 사명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가 자기의 삶에서 경험된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전반부의 일을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한 30년 정도 사역을 했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곧 임하게 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 경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날을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는 남유다에게 있어서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되는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로 치면은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까지, 그리고 남유다 의 왕으로서는 히스기야가 있던 그 시기까지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굉장히 독특한 점이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은 남과 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비전은 이런 일들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까지 하나님을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오늘 하나님을 애써서 주님을 애써서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의 기대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과 바람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의 여러 심판과 경고들, 그리고 그 경고들이 그냥 망해버리는 것이 그 결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아, 우리의 시작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은연중에 덮여져 있는, 그래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라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가냐,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제 안에 어떤 오해나 꺼풀 같은 것이 미세하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알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좋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혼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그래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좋았지, 내가 청년의 때 좋았어, 맞아 그때 내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좋았어, 그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역사하심이 너무 기대됐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은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 좋은 시절을 떠올리고 있고, 또 하나 미세하게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의 스스로가 바라고 있는 것에 있어서 미세한 유격과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좋은 사람, 좋은 리더에게 돌아가는 것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에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그거 무슨 차이가 있어? 라는 것에 더 꼼꼼히 질문하고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고백할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다윗의 때 그 시절 좋지. 그래.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하셨고 왕조를 이루었지. 그 시절 혹은 그 리더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과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의 첫걸음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실 은혜와 주의 마음을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밝힌다라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분,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똑같이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증거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 보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묵상을 해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딱 정확한 거리이죠. 우리가 느끼는 거리.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도전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데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목적과 결론이 있다라고 싶어요. 너희를 힘써 주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그래,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에게도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준비하는 교사에게도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구나. 우리의 기도가 그렇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그렇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일들 통해서 겪는 과정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이신가?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좋은 리더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첫 걸음이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것이 큰 울림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일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부흥을 기억하는 것은 참 즐겁고 좋은 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나아가야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시기와 상황들을 넘어서는, 그래서 주님, 그걸 비교해서 그때와 다른 지금에 의해서 차이를 느끼는 것에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주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3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랄까 바람이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을 딱 밝히셨는데,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6절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각자마다 다 다르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결단도 다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독특한 동사 하나를 딱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제사가 아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그럼 뭘 해야 되지? 모르게 된 것, 내가 지금 힘써서 알면 모르는 건가? 이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새벽이 오듯이 여명이 돋아오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을비가 오듯이 봄비가 오듯이 그게 반드시 온다면 가뭄의 때나 가물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언제 그걸 깨닫게 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새벽이 와도 눈 감고 있고 혹은 그날 피곤해서 늦잠을 잔다면 새벽은 이미 벌써 왔지만 늦게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새벽에 안 온 게 아니라 그가 못 알아차리는 거죠.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봄이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신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는 반드시 온대요. 자연스럽게 오는 거래요.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때 키워드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나는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하기 원한다. 그리고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다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이번 여름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주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이만큼을 할 때 그런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소리나고 막 유명할 만한 어떤 행사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좋을 수 있고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혹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어떤 것이라도 목적이 결국에는 한 곳에 이렇게 모아질 텐데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느냐, 그게 마치 깔때기의 끝처럼 어디로 비가 떨어져도 그 유수관이 모여서 한 곳으로 모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느냐, 그게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다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 우리에게도 이것이 도전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면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혼동되기 쉬운 것이 좋은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리더에게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자,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에 더 열린 마음으로 믿음을 써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의 그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풍성함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났던 때 그 하나님은 너무 기쁘고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도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그 하나님을 너희도 만나기를 원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뜨거움 때문이고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만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같이 임하시는 뜨거움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만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의 다양하심과 찾아오심의 다양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는 그런 다양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 어떻게 만나셨는지, 결혼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다양하게 만나셔서 부부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플을 통해서 만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데모하다가 만나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직장에서 만나신 분도 있고, 교회에서 만나신 분도 있고, 뭐 똑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결혼까지 이르게 됐는지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사람이구나라고 분별하게 된 것도 다 달라요. 그러죠? 그런데 어느 사랑은 불꽃 같은 사랑이고 어느 사랑은 안 불꽃 같은 사랑, 그건 아니죠. 결혼을 할 만큼의 그런 은혜와 믿음을 서로 간에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첫 만남은 다 다를 수 있고 과정도 다 다를 수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뭐 100번을 싸워서 뭐 불꽃 같은 사랑을 하면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개 아무 문제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또 불꽃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겠다고 싶어요. 하나님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대할 때 지금 이 상황과 이 형편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다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얼마 전에 저희 딸과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자기가 이제 학원 다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 수업 얘기도 아니고 그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제 너희들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 아닌 세대에서 스마트폰 세대로 들어가는 과도기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가 우습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놀 때 그때는 핸드폰도 변변치가 않았고 또 우리가 사주지도 않았고 애들이 다 같이 운동장에서 옆에 있는 풀 뽑아다가 갈아서 놀면서 이러고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다니면 보세요. 누가 풀 뽑고 돌아다니나 다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풀 뽑고 봉숭아 물들이고 하는 그런 것에서 느꼈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아이들은 안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이들은 아이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 힘써 알게 해라라는 것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그것을 우리가 더듬듯이 찾아가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아이들이 뭘 하면 좋아할까, 뭘 먹으면 좋아할까, 뭐 어떻게 하면 돼갈까 이런 일들에 마치 우리가 아침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혹은 특별한 날이 있어서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아주 그런 음식을 고민하고 해주려고 노력하듯이 그 어디에쯤에서 아이들과 만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구나, 은혜롭다, 맛있다 이런 느낌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사랑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좋은 시절, 좋은 리더 좋지만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들 통해서 그렇게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3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2번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1번은 우리 교회학교 일정을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3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쫓아가게 해 주십시오.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쫓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추적하듯이 쫓아서 가게 해 주십시오.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